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에다가 여러분 눈이 가시던가요? 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거듭 실수하고 거듭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에 이제 언더라인을 좀 하십시오. 자, 보세요. 계속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여러 사람을 상처를 주었지요. 부인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또 지금 아비멜렉은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좀 죽인다는데 하나님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보세요. 아무리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는 사는 거야. 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거듭 실수하고 거듭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저는 지금 새벽에도 오늘 낮에도 오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화란으로 갔다가 화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1차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많은 재물과 보상을 해주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인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조카 롯과 분가를 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과 헷불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13년이 지난 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몸에서 이제 씨가 나온다 해서 지금 이제 이삭이 잉태된 거죠. 이삭이 잉태됐다니까요. 이제 오후에 21장에서 이삭을 낳는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은혜,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여지없이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또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 봐보세요.
속이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돈에 약한 사람은 매번 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약한 사람은요,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놔버려요. 믿음 놔버려요. 기도줄 놔버려요. 예배 놔버린다니까요. 그게 자기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그는 선지자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라의 몸에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를 무사히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맹세해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거듭 실수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죄가 뭐가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3장으로. 3장 5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찾아놓고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따먹기 전에 왜 따먹었냐를 아셔야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지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제든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거의 죄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5절 찾으셨나요? 자, 뱀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겁까지.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함께 살 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주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이게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고 싶네?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서 살고 싶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내 고집대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네? 12장에서 얘기하고 13장에서 얘기하고 15장에서 얘기하고 17장에서 횃불 언약을 했으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죄라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국에 가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약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사람 찾아가야 돼? 누구 찾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흉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면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자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깨끗이 씻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잡으시지 않았어요? 그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살려줬고 지금 블레셋에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살려줬다니까요. 살려줬는데도 또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보세요. 계속해서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라오게 해요? 모리아산까지 올라오게 해요. 모리아산은 뭐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독자 이삭까지라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제 이렇게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는 게 모리아산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했다가 종생활하면서 살게 했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훈련소라고 해요.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거는 3주, 6주 뭐 이렇게 4주 뭐 이렇게 병가마다 훈련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아무튼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끝나면 이제 자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이제 3년 동안 군생활할 자대 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후반기 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병가마다 다르지만 자, 훈련소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 끝나고 나면 짝대기 하나예요. 이제 짝대기 하나 계급장 붙이고 자대에 들어가서 짝대기 4개 되면 제대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애굽에서는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고 내가 가고 싶으면 내 맘대로 갈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맘대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다 40년 동안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봐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자, 자고 깨는 게 또 내 맘대로 안 돼.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 자고 싶은데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네? 봐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기 싫은 거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 매일 새벽마다 만나 먹어야 돼. 아, 나는 좀 10시에 먹고 싶은데 새벽에 먹으라 그러면 새벽에 먹어야 돼. 또 저녁에 메추라기 나는 고기 못 먹는데요. 먹으라고 먹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네. 자, 신발이 떨어져 옷이 헤어져. 입기 싫어도 그 옷 계속 입어야 돼. 신발 바꾸고 싶어도 그 신발 계속 신어야 돼. 자, 한번 봐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내 맘대로 옷을 맘대로 샀나요? 신발을 맘대로 샀나요? 뭐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었나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잠을 잤나요?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났나요? 단 한 가지도 광야 40년 동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한 거예요. 애굽이 좋아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입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온다고 해놓고 이 사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냐 이거요. 그래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귀에만 있으면 내 고집대로.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 내 고집대로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봐라, 네 고집대로 되냐 안 되냐, 네 맘대로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너희들은 가서는 안 돼. 이거를 말씀하는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끝나자마자 또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죠.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부족하다 연약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지켜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가나안 땅은요, 이제 신명기 11장에서 얘기하지만요, 가나안 땅은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김제평야 나두평야처럼 좋은 땅이 아니고 아주 비가 내려오면 담을 수 없도록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거기를 적각 꾸리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에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가 내려오면 저 좋은 땅보다 더 열매를 많이 내줬어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란다.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축복이란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에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이 없이는 갈라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만이 갈라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말씀 마칠게요.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해보고 있다고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일주일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때 따라 철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가나안 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사건, 사고, 질병으로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우리는 선악하다는 거라고 다른 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자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같이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